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인데요. 우리 서로 저와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 교독하시다가 우리 마지막 22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등을 보이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부쩍 친해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구냐면 바로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랑 최근에 좀 이상하지만 최근에 좀 부쩍 좀 친해지는 계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는 이제 새벽 예배 때문에 일찍 나오고 또 밤에 자정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 들어가면 아기가 자는 모습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뭐 본다 싶으면 아침에 잠깐 출근하기 전에 잠깐 한 20분, 30분 정도 그렇게 잠깐 보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주 월요일마다 이 아들이랑 둘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제게 주어지게 됐어요. 늘 제가 이제 아내 옆에서 제가 도와는 줬지만 제가 혼자서 단 둘만 이렇게 있어서 아이를 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긴장도 되고 걱정이 많았어요. 여러분 저도 불안한데 이 아들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빠랑 단둘이 있는데. 예.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뭘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뭘 할까? 뭘 하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고 좀 덜 피곤하고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냥 나갈 이유를 막 만들었어요. 막 차 태워가지고 그냥 나갈 이유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뭐 세차를 하러 간다든지 뭐 또 차를 수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장을 보러 간다든지 하면서 집에만 있지 않고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도로에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고 나가서 막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점심까지 먹여야 되는데 제가 요리를 하면 저 혼자 뭐 제가 먹을 거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이를 먹을 거를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해보셨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쉽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그렇게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가 되면 가끔 얘를 종잡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이제 김밥이랑 이런 칼국수를 먹으려고 이제 식당에 갔는데,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김밥을 주고 저는 이제 칼국수를 먹으려고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이 나와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계속 이 칼국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면을 좋아하니까 칼국수를 먹고 싶은가 보다 해서 이 앞접시에 뜨거우니까 이렇게 면을 좀 덜어놓고 이렇게 찬물을 좀 부어서 좀 식혔어요. 식혀놓고 너 김밥 먹으면 이거 김밥 다 먹으면 이거 면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먹고 이 친구도 열심히 김밥을 주섬주섬 먹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거의 다 김밥을 먹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면을 먹으라고 칼국수를 좀 먹으라고 그렇게 그릇을 좀 옆으로 줬더니 싫다는 거예요.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먹지 마 하고서 다시 제가 갖고 와서 제가 먹으려고 했더니 또 달라는 거예요. 또 줬어요. 근데 또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 이렇게 씨름하고 나서 이놈의 자식이 도대체 왜 이럴까?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도대체 이럴까라는 그런 참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밥 먹을 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이 아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명히 칼국수 이 면을 원하는 것 같았지만 진짜 그 원하는 것을 주니까 싫다고 하고, 대답을 그것을 줬지만 또 싫다고 하고, 원한다고 하지만 또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이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또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그 안에 어떠한 소원이 있냐,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청년들은 진짜 교회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매일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매일 귀로 설교도 듣고, 또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 언니 오빠를 보니까, 저 형 누나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도 좀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계시다면 나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은 어떻게 지키는 건지, 그런 것들을 아는 분들은 어떠한 소원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싶다,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또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소원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문제는 내가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지만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입술로는 나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말한 것과는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괴롭지만 더 괴로우신 한 분이 계신데 누구냐? 바로 주님이세요. 여러분 자녀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부모님은 자녀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반면에 아까 제가 제 아들에게 느꼈던 감정처럼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이 야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너희가 원한다고 했는데 너희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 내가 말한 것과는 너무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도대체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네,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아마 21세기에 등장을 했다면, 정말 21세기에 실제로 존재했다면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영앤 리치예요. 젊고 돈도 많아요. 부자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지도자라고 설명해요. 지도자.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청년은 젊어요. 나이도 젊어요. 그리고 또 돈도 많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 지위도 있는 아주 뭐랄까요, 성공한 젊은 청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조금 우리가 좀 아쉽겠지만 보면 믿음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빠도 이런 교회 오빠가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도 성공했고 믿음도 좋은 이런 교회 오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이 청년이 오늘 예수님께 와서 무슨 질문을 하죠? 우리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뭐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내가 재테크는 어디에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예배는, 기도는,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신앙의 기초적인 이러한 지식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내가 영생을 원하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빠로서 참 좋은 질문 아니에요? 너무 좋은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해주세요. 그때 이 교회 오빠인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저는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거 저 주일학교 때부터 다 지켜왔던 거예요. 내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거,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누굴 속여서 빼앗고 부모 공경하라는 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왔던 거예요. 저는 이거 다 지켰어요. 여러분, 좀 속된 말 한번 쓰겠습니다. 반만 없지 않습니까? 네? 아니, 다 지켰다는 거예요. 너무 완벽해 보여요. 엄친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밥맛이 없는데 그 당시에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예수님과 계속 같이 다니고 있는 자신들보다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친구가 젊어요, 돈도 많아요,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또 믿음도 좋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 뒤에서 이랬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 지켜보겠다고, 정말 너 그렇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고 제자들이 쳐다봤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죠?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내가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많다 적다? 여러분 적어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지 않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나오는 부자 청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찐이에요. 진짜 같아요. 정말 영생 얻는 방법을 궁금해하는구나,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소원은 영생을 원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한 이 청년에게 정말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정말 이 청년을 원하고 이 청년과 함께하길 원하셔서 사랑에 듬뿍 담긴 다시 한번 그 답변을 21절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그토록 원했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답에 대해서 지금 다시 2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래요? 너의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라와라. 네가 가진 이 소유를 다 팔고 너의 것을 팔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주님이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그토록 원했던 답변을 지금 듣고 지금 이 청년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청년은 뭐래요? 성경에서 울상을 지었대요.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께 등을 보이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등을 보이고 자기 갈 길로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영생을 원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근데 그 입술로는 영생을 원한다 했지만 진짜 그의 행동은 어떻죠? 주님께 등을 보이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영생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의 모습을 보니까 이 질문은 그의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와 기도원에 있으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요.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코로나 전에는 매 집회가 끝나면 그 원장실 그 올라가는 길부터 상담 받기 위해서 줄을 쭉 서 계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으려고 줄을 서 계시고, 또 직접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세요. 기도원 전화를 받는 분이 계신데 그분 전화기를 보면 진짜 불나요. 엄청 끊임없이 전화가 계속 와요. 밥 먹을 때도 전화하고 화장실 갈 때도 전화하고 끊임없이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상담을 많은 분들을 하다 보면 그 중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으시대요. 어떤 분들이냐면 뭐 다 그러시겠지만 집요하게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목사님, 제가 진짜가 되고 싶은데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버려야 되는 게 뭐예요? 또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실 때 목사님도 상대방의 인격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런가 말고요, 정말 솔직하게, 정말 가감없이, 꾸미지 마시고 포장지 다 벗겨내시고 정말 저에게 직언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정말 제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면 목사님도 몇 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목사님도 마지못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신대요. 성도님은 이걸 버리셔야 되고, 성도님은 이걸 하시면 안 되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라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이제 들으면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목사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꼭 붙들고 제가 이제 정말 진짜처럼 살아보겠다고, 제가 정말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야기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 목사님께 상처받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냐고 하면서 목사님께 등을 보이고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원한다면서요.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한다면서요. 그렇게 답변을 들었지만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단 이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오늘 이 상담을 받은 이 성도님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우리가 등을 보이고 내가 갈 길로 우리가 떠났습니까?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고 내가 죄를 이기고 싶다라고 우리가 쉼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도 들어요. 또 죄의 유혹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보면서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변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말 그 길로 걸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걸음을 걷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을 따라가고 내가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도대체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맞춰야 되냐, 그렇게 오늘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언행일치와 또 예수님께 등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어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원하고 주님을 원한다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입술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킬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깨어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깨어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려놓은 계획들, 꿈들, 욕망들, 기준들, 생각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내가 원한다라는 것, 내가 소망한다라는 것, 그 입술과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는 이 깨어짐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깨는 이 깨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등을 보이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잃어버리면 내가 앞으로 노후에 해냈던 모든 계획들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더 나는 부를 축적하고 나는 더욱더 지도자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자신의 계획이 산산조각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 등을 보이고 주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음이 있어 보였어요. 신앙의 정말 깊은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했지만 또 삶도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깨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부자 청년처럼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 아니에요.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아요. 아, 이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실수하고 예수님께 꾸중도 듣고 참 우리가 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뭔가 보기에는 거창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자기의 것을 다 깨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꿈도, 자신의 계획도, 자신의 모든 기준, 가치들을 주님 앞에 다 깨트리고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자 청년과 이 제자들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바로 이 깨어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의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쁨이 되고 정말 이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깨트리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깨트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깨트린다는 것은 뭐 거창한 것을 깨트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을 깨트려야 되냐? 여러분 시간을 깨트리세요. 여러분 장소를 깨트리세요. 여러분이 삶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깨트리세요. 여러분의 계획들, 생각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깨트릴 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가 입술로 주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하는 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 청년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청년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삶을 깨트려 내 입술의 고백과 삶의 일치가 되어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정말 늘 말버릇처럼 제가 막 떠들고 다녔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 안에 그러한 소망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늘 기도하고 어디를 걸어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상황 속에서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것을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날도 이제 학교를 가려고 어김없이 이제 그때는 기도원에서 살 때였는데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이제 전철을 타려고 이제 동암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딱 동암역에 가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이 역으로 이제 걸어 들어가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도 아직은 3, 4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추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옷깃을 여밀고 막 목도리도 하고 하면 막 입김도 나는 그러한 추위가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역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 어떤 한 사람이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출근하고 이제 등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는데 그 바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틈 사이로 누가 보이냐면
컵라면 용기 하나와 빈 술병, 그 옆에 남루하게 앉아있는 한 아저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내가 원했던,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막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를 보던 제 시선이 어디를 향했냐면, 그 아저씨를 머리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니까 그 발에 제 눈이 더 가게 되더라고요. 발을 보니까 그렇게 추운 날 양말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그 차디찬 바닥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거는 단순히 내가 돈을 들여서 뭐 따뜻한 음료와 뭐 식사를 사드리는 것보다 저 아저씨에게 내가 양말을 드리고 신발을 드리는 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정말 내가 원했던 이것을 드디어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는 동안 내 신발을 이제 벗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도 혼자 막 중얼중얼 거렸어요. 내가 가서 아저씨가 기분 상하지 않게 좀 해드려야겠다. 내가 내 신발을 벗어드릴 때도 좀 기분 상하지 않게 잘 말씀드려야겠다면서 혼자 막 중얼거리면서 그 아저씨를 향해서 제가 투벅투벅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걸어가는 중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게 했던 이야기가 떠올라요. 무슨 말씀을 제게 하셨냐면, 야, 너는 신발 좀 더러우니까 빨고 다녀라. 신발에 그렇게 꾸질꾸질해서 되냐라는 그 아버지의 꾸중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딱 신고 있던 신발을 보니까 정말 왜 이렇게 이게 꾸질꾸질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받는 사람도 좀 기분이 좋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그 신발 되게 비싼 신발이었어요. 그 뉴 균형이라고, 새로운 균형이라는 신발이 있는데 그거 한 10만 원 넘는 신발이 있었어요. 뉴 균형, 새로운 균형. 아무튼 그 신발을 제가 이제 아끼는 신발이었는데 좀 꾸질꾸질했어요. 그래서 저기 역 뒤로 넘어가면 신발 가게가 있으니까 그럼 내 돈을 주고 깨끗한 신발을 사서 드려야겠다 하면서 그 아저씨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눈도장을 찍고, 그러면서 제가 막 빨리 그 역 뒤로 갔어요. 가가지고 신발 가게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있어야 하는 신발 가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착각을 했던 거예요. 신발 가게는 여기가 아니라 내가 왔던 그 길거리에 신발 가게가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막 뛰어 돌아왔어요. 혹여나 그 앉아있던 아저씨가 다른 곳으로 가셨으면 어떡하나, 그 아저씨가 다시 다른 데로 떠나셨으면 어떡하나라는 그 염려를 가지고 막 다시 달려갔어요. 근데 원래 앉아 계셔야 되는 자리에 그 아저씨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 아저씨 어딨지? 이 아저씨 어딨지? 하고 막 찾으면서 다시 큰 도로로 나갔는데, 그 아저씨가 그 거리에서 투벅투벅 저기를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저씨는 이쪽으로 천천히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계셨고, 저쪽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신발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의 걸음걸이와 제가 막 뛰어갔다 오면은 얼추 아저씨 밟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신발 가게로 갔는데, 이 신발 가게는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문을 안 연 거예요. 분명히 평소에는 그렇게 문을 열었던 가게인데도. 제가 딱 문이 닫힌 걸 보고서 이제는 선택의 방법이 없다. 좀 꾸질꾸질하고 좀 더러워 보여도 내가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내 신발을 벗어드려야겠다 하고 그 아저씨가 걸어가던 그 길로 제가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여러분, 어디 가시지? 어디 가시지? 찾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골목 들어가서 여기에 계신가, 또 어디 건물에 쓰러져 계신 거 아닌가 막 건물도 들어가 보고 그 역 주변 일대를 골목 막 제가 쑤시고 다니는데, 그럼 결국 그 아저씨를 찾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 아저씨를 찾지 못하고 저는 이제 학교를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학교를 가야 되니까 다시 전철을 타고 다시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그 하루 종일 그 내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혹시 그 추운 거리에서 컵라면과 빈 술병을 놓고 맨발로 앉아 계시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면 어떡할까?
내가 그토록 기도하면서 주님, 제 입술로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해요. 제가 주님이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제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결국 제 생각과 저의 내 신발, 내 더러운 신발이 아니라 깨끗한 신발을 사다 드려야겠다라는 제 생각 때문에, 저의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고 제 마음을 깨트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셨던 그 시간, 내가 그토록 입술로 원한다, 기쁨이 되기 원한다라고 했던 그 입술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날이 저는 여전히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패는 제 생각과 제 계획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를 제가 맛봤던 또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도 입술로 원해요. 저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 왜 제 안에는 없겠어요? 그 날마다 기도할 때도 제 입술로 주님,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입술로 원해요. 더 말씀 보기도 원하고 기도하기를 더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나 자신을 깨트려 내가 그토록 원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소망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깨트려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을 깨트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분 계세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을 깨트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깨트려야 돼요. 그 시간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예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술로 아무리 허공에 외쳐도 소용없어요. 나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나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무리 허공에 외친다 한들 여러분의 삶을 깨트리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우리의 삶을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어렵고 바쁘고 힘든 와중에 우리의 삶을 깨트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께 등을 보이고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걸음을 떼며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도대체 너희 어느 장단에 내가 맞춰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도 주님께 등을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깨트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욕심을, 계획을, 또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을 주님 앞에 다 깨트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그 원함들이, 또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나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우리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을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분만을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천지와 할렐루야 천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천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깨뜨리길 소망하며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우리 간단하며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등을 보이고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원하고 나 정말 말씀 읽고 기도하길 원한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트립니다. 나의 시간과 계획과 욕심과 경험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깨트리오니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의 소망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